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거나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까? 영어로 특정한 날, the day, 그날. 아마 과거에 좋았던 그날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좋지 않아서 잊고 싶은 그날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거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특정한 날, 그날을 정해놓고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며칠 전 우리 이화자 권사님께서 수술하신 날도 그날이고, 이제 회복해서 재활해서 다시 예배드리는 날도 그날이고, 우리 한성호 장로님께서 열심히 재활을 하고 계시는데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 온전히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도 저희들에겐 그날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모이고 교회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그날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미래의 그날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날들이 쌓여서 그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학교에서 환경 미생물을 전공할 때에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구 온난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수많은 CO2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찾아서 그 능력을 확대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찾는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 미생물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존재하는 그 미생물을 찾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그 뒤에 실험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그거를 유전자를 바꾸고 변형해서 더 많이 배양하고 그 미생물이 어디서 정착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30년 전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할 걸 미리 내다보고 30년 전에 이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능가하는 CO2가,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우리는 그 기후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그리고 폭염이 찾아오고, 전 세계 뜨거운 열기 속에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날들을 살았는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선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날, 미가서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시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예언한 그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섰을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 즉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들이 믿는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서 있는 산, 오늘날 교회가 가장 높이 솟아서 이 땅의 민족들이 우뚝 선 교회로 몰려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도 교회로 달려오고,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곤란한 일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찾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고 믿는다면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자, 가자. 우리 모든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서 다 같이 예배드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우고, 배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자라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자라는 것. 주님의 전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전인 교회로 달려나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세우며 나만의 길을 걸으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전인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대구노예 연합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부흥회를 하면서 질문을 바꿔서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지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자. 아빠라면 어떻게 하실까? 엄마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에 아빠라면 어떻게 하실까? 엄마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사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남편이 어떻게 할 거다, 내 아내가 어떻게 할 거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말만 해도 알아요. 왜요? 같이 산 세월들이 길어서. 서로 따로 살았을 땐 몰랐는데 결혼해서 싸우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는 방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흉내를 내는 거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하루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한 번 더 성질을 죽이게 되고 한 번 더 이해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난 주간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캄보디아와 태국 땅에서 두 총리 간의 다툼이 커져서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내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싸우지 말라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싸움을 해봤을 것인데, 싸움하고 소리치고 큰 소리로 해서 딱 이기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겨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니?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승리는 남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질 때 참된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19장 1절에 이 일이 있은 뒤 내가 들으니라고 시작하는데, 이 일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문화에 오염된 세상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화려하고 사악하며 음흉한 잣대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핍박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라면서 심판하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 이 일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라고 찬양하는. 그리고 3절에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라고 다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해서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4 장로와 4 생물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온 세상 만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교회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모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기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과 우리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별된 그리스도인,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오락하는 시간이 많니? 성경 읽는 시간이 많니? 당연히 오락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요? 미스터트롯 듣는 시간이 많아요? 찬양 듣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기도하면서 더 자주 만나야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아가는 방법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구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염소라 했고, 염소인 줄 알았던 자들은 주님께서 양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릅니다. 내가 왜 염소여야만 합니까? 내가 왜 양이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 본문에는 소외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편한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 아빠가 하는 행동, 내 엄마가 하는 행동을 잘 구별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님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삶을 살았다면, 그 자녀들이 대답하는 답은 아빠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 모습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었는가?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는가? 그래야지만이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날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루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루 동안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루 5번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미가서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방법은 오늘 모든 본문들을 읽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주일 말씀을 되새기며 한 주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들이 하루 모여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라는 주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내가 했던 모든 삶이 마지막 때에 나는 염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양이야. 너는 내 말씀을 너 삶 속에 다 지켜 행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고 내 사랑을 나눈 자야. 너는 양이야 라고 주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